시편 22편.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부제가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로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낼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말씀을 이제 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시편을 봅니다. 22편부터 이달 말까지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합니다. 시편 22편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던 그런 찬양곡입니다. 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붙었냐면 아얄렛 샤할이라고 붙었습니다. 아얄렛 샤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슴이라고 하는 어린 사슴 또는 어린 암컷 사슴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곡조에 맞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원어로 아옐렛 샤할의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아침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도 때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찬양을 시편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할 때 이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상황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1절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러나 그 고통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이 시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많이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을 사람들이 나누고 그들이 조롱하고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고난 주간에 우리 또 많이 보게 되고 나누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본 에스더서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 부림절은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에 의하여,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하여 괴계에 빠지고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수렁 가운데서 역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들을 다 꺾어 엎으시고 진멸하신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22편이 바로 부림절, 그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과 같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꾸러지고 엎드려지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시편이기 때문에 이 부림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21절까지라고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1절부터 21절인데 거기가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다루고 있냐, 하나님 왜 이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여기 중심되는 말씀이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왜 나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견딜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을 가리켜 탄원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이 탄원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면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는 완전히,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요. 탄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시는지, 이제는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핍박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그 고백으로 이 시편의 후반, 22편의 후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탄원시 같이 고통 가운데서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시라고도 생각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시편 22편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간절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승리를 가지게 되는 그 시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탄원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편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이에요. 그러면 시편 우리 21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낯익은 탄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언제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또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갈 때 그의 삶에 어느 정도 굉장히 높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거든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600명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둘러서 이제 배반하고 이 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때 도망 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인가? 가능하죠. 또 한 번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바스바하고 간음한 후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시편에 보시면은 후반에 나가면은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2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주제랑 같거든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아마 이 시편이 바세바가 간음 이후에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이 시를 지은 때는 언제냐면은 사울왕 초기에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하여 그의 죽이려고 하는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 메마른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 그때에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지 이 시편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드린 찬양입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돕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 다윗의 간절함, 안타까움과 답답함, 하나님 왜 내가 찾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지도 아니하시고 내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조상들이 주님을 의뢰하여서
그 의뢰하는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간절히 간구할 때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의뢰하여 구원을 얻고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잠잠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 가운데 그저 남겨두시는 겁니까? 6절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신을 벌레라고 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슈라고 썼어요. 이 말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슈,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담도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할 때 여기 사람은 아담인데, 이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우리말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이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에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슈,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서 이샤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샤예요. 그것이 우리말로 이브가 된 거죠. 그러니 이 말이 달라요.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존재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흙으로 되어 있고 먼지인 그 사람들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는 건지실까 합니다. 그렇게 나를 비난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왜 저는 저렇게 됐는가? 조롱을 합니다.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실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것,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10절이에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평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아오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11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니 하나님, 그러하니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웠습니다.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피하여 갈 때에 그 요나단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다. 나는 죽음 앞에 있다. 나는 멸망 앞에 있다. 그러나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던 내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왜 나는 버리십니까? 나에게는 아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내가 벌레입니까?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이에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황소가 나오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바산의 힘센 소들은 왜 하필이면 바산의 소냐면 바산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비옥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이런 정말 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오렌지, 이거 다. 과실이 참 맛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소들이 자라고 소들이 크는데 힘센 소들이에요. 또 13절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들이 나를 잡아 먹으려고 오는 사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대적들 앞에서 나는 14절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서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나는 물같이 다 쏟아졌고 내 뼈의 모든 조인트는 이 연골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그러져서 다 뒤틀려졌고 그리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다 천물같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힘이 말라서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 조각같이 됐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입천장에 혀가 붙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고난이에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있는 곳은 죽음의 진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이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진멸되고 파멸되는 자리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음의 진토라고 지금 여기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내 뼈를 다 셀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빈약한 모습입니까? 고난받으신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 나의 모든 것을 다 조롱하고 가져갑니다. 19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말을 접속사를 붙이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대적들이 그렇게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파멸하려고 조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지금 도우시옵소서.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새에게서 구하소서. 내 생명 건지시고 나의 유일한 것, 이거 생명이에요. 그것도 이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은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들새의 뿔에서 구하소서. 나 모든 대적들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를 안 구하시는 겁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통, 고난, 좀 어려운 거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고통인가 어려움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고통인가? 우리가 이런 말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그분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고통은 당신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 맞질 않아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말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정한 이 고통의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의 유형이 대개 다 비슷합니다. 나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유형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달라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옥에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그 제자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이 안타깝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풀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목이 베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게 다루시는 것인가?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비통합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에요. 모든 홀로 사는 남편을 잃고 이 땅에 기업이 없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입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 유일한 피부지 아들, 그 아들은 소망이고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청년 아들, 아직 젊은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만나셔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풀려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젊어서 죽는 아들들이, 청년들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아직도 갓난아이일 때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목숨을 잃게 되는데 왜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고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정작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그 바울이 간절하게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생각할 때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를 실수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이 고통이 오는 건가? 나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오면 이 질병이 나한테 왜 오는 거지?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왜 그 원인을 찾아가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 그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찾아내지 못하는 고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찾아낸다,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낸다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져요. 그 고통이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안타깝게 그 모르고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넘어가게도 되지만은 지나게도 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면 그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통을 준 자가 원인이 나니까 어떤 비난도 비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고통이 과연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에요. Why? 나한테 고통이 있는가? 그러나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고통의 원인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처절하고 극심하고 어려운 이해하지 못하는 또 감당하지 못하는 절벽과도 같은 한계 상황과도 같은 이 고통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통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겁니다.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면은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는 이런 연관이 있는 것이 그가 어떤 잘못이 있고 그가 어떤 부족한 면이 있고 이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고 누군가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이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저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살려고 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그에게 이 고통이 온 것이에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고통의 이유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 나한테 말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나를 멀리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피하여 가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응답 주시지 않으세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누군가에 의하여 나에게 오게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의해서 나에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고통이에요. 이거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고통은 어떤 거냐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의 삶에 내가 그것을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이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런 길로 나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으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다윗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고통을 그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하지 않고 내가 그 고통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액티브하게 들어간 겁니다. 수동적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환경에 의해 갖고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이 고통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걸로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서 겪게 되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고통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죽을 이유가 없으신 것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주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자발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고통에서 치유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도, 이 고통과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통,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고통인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필립 옌시라고 하는 사람, 이 책을 많이 썼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요새 책 읽기 힘든데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많이 읽는 가운데 필립 옌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됐는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시고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라가 이제 바뀌죠. 참 희한해요. 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좀 미스테리한 건데, 베토벤,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쪽이지만 위대한 예술가 괴테도 있고 위대한 예술가들이 독일 출신들이 많아요. 독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좋은 나라가 문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음악이라든지 이 모든 면에 뛰어난 그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히틀러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이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독일과 이 싸움이,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 내에는 이 히틀러에 반대하는 기독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인준해주고 히틀러의 그 정권을 보증해주는 기관이었어요. 교회가 타락한 거죠. 90% 이상의 교회가, 목회자, 신학자들이 다 히틀러하고 함께하는 컨퍼머티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독일 교회 가운데 이 히틀러의 정권에 부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으로 가려고 했던 소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단같이 교회 모임을 세웠는데 같이 모였어요. 그것을 가리켜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고백교회. 그리고 고백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을 만드는데, 그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 미국 장로교 신앙 고백 가운데도 있는 바르멘 신앙 선언이에요. 바르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백교회가 신앙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 갖고 철저하게 박해를 받아요. 죽어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리더가 누구였냐면 젊은 신학자였던, 그리고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본웨퍼는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연구하고 있고 그때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웨퍼는 이제 미국에 남아 있어서 자신의 신학적인 활동과 모든 것 삶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누릴 수 있는데 독일로 돌아갑니다.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히고 그리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 고액교회 안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그 필립 옌시의 책에 나오는 것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크리스천 리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백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잡혔습니다. 게스타포에 잡혀가지고 뮌헨 근처에 있는 다카우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는데 굉장히 커다란 데입니다. 아마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수용소일 거예요. 그 다카우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고백교회에 속해 있고 히틀러 반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수용됩니다.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 다 빼앗기죠. 가족들과 떨어지고 모든 것 빼앗기는데 한 달에 한 번 외부로부터 하나의 편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아내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아내의 편지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감시원들이 그 편지를 다 찢어가지고 조각조각 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리거라고 하는 분이 그 편지를 조각을 다 맞춰갖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견뎌내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잘 견디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읽고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을 시간을 정해놓고 며칠에 한 번씩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 신문을 당하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도 잡혀와서 죽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말하지 않으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맞고 전기고문을 당하고 모든 극악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아니면 죽음에 가까이 가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불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신문을 받은 어떤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주머니에 무엇인가 쿵 눌러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신문을 받았어요. 다행히 잘 넘어갔어요. 그 긴장, 죽음 앞에서의 그 긴장, 그리고 신문을 받고 나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빠지고 하는 그 몸의 상태를 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지프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누워버렸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 신문을 받기 전에 누워서 신문을 받기 전에 그 어떤 분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을 이제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작은 성냥곽이었는데 수용소 안에서는 성냥이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성냥곽 안에 성냥은 하나도 없었고 자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아내가 보낸 다 찢어진 편지 가운데서 발견된 그 말씀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수용소에서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 만난 이분이 한 달 전에 헤어진 자기 아내를 만난 적도 없을 거고 교통한 적도 없을 거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을 건데 이 똑같은 말씀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 크리스찬 리커라고 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 빼앗기고 비참해지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고통이 풀어져서 내가 이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41년도에 이 딕 리커라고 하는 사람이 다카우 수용소에 잡혀온 이후에 45년도에 그 히틀러 정권이 패망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수용소에서 배짱 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한 채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고통의 문제가 어렵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고통은 내가 그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도록,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같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여러분 C.S. 루이스 책도 좀 많이 읽으세요. 정말 고전 중에 고전, 명작,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깨닫는 바가 많아요. C.S. 루이스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성기다. 이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당하면 내가 왜 이 고통당하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지? 거기에 치중하죠. 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는 그거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 가지고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넘어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통은 내가 허물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들이닥치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고통인 줄 알면서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인 줄 알면서도
내가 담대하게 그 자리로 들어가 서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에요. 그 가운데 그 고통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깨달음과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고통의 결과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당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고통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통, 거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며 부르짖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왜? 고통을 이기게 하시기. 오늘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원하진 않지만 고통의 자리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능히 고통을 정복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통이 무엇인지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할 이유가 없고 내가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할 이유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거꾸로 드리는 안타깝고 답답한 결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임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했고 불편함도 싫어했고 불이익도 싫어하고 다 피하려고 갔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내 삶을 내가 지키려고 했고 내 삶을 구별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통당하신 주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임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모두에게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지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이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며 소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